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88면에 있습니다. 38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의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역사학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이 토인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에게 닥친 고난과 도전 앞에서 그는 무엇을 쌓고 무엇을 무너뜨리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도전과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되고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전에 이 삼손이란 인물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 일들이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주변국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면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한 사람이 다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당시 시대에도 그런 주변국들의 그러한 보편적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운명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누군가 하나가 희생돼서 다수가 사는 것이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명이 죽더라도 한 명이 희생당해야 될 상황이라면 모두가 죽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치이고 그들이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겼다는 것,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자 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공동체의 그 의미들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희생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희생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견디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함께 맛보는 거죠. 누군가 희생되고 상처받고 아픈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와 일반인 것처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의 시대, 이 사사기랑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의 모습, 이 운명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이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가고 경제적으로 풀어가고 사회적으로 풀어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품어야 되고 고난과 아픔과 도전에 함께 응대하고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올바른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 수많은 노력과 더 수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으로 잡혀갔던 삼손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에 묶였던 것을 풀게 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땐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철기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귀 턱뼈 하나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1000명을 죽인다. 여러분 그냥 죽였겠습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때려서는 안 죽는 거죠. 1000명을 죽이려면 적어도 한 번 칠 때 한 번에 죽여야 딱 빨리 끝날 수 있는 건데 이 삼손은 오늘 이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철기 문명과 사람이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철기의 문명과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담을 수 없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역사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적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 나귀 턱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은요 블레셋의 손에 잡혀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처음에 이 유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 삼손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는데 안 죽이겠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역사에서 봤을 땐 삼손의 운명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그 운명을 거슬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삼손의 고백은 참 너무나도 이것과는 대비되는 고백을 삼손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는 이 삼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는 삼손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실수를 범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 자리,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자리에서 외쳤던 것은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거죠. 턱뼈가 산처럼 쌓였다라는 것이죠.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라말레이라는 이 고백, 이 자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삼손을 봤을 때 삼손의 위대함, 삼손의 영웅적 모습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그 자리로서 지금 라말레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들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인 양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내 것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잃은 것, 얻은 것에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얻은 것은 기뻐하고 잃은 것은 마음 아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여기에 마음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혜리의 장난감을 사줬어요. 네, 이제 뭐 육아 수당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나라에서 주는 것들이 있어서 좀 들어와서 아이의 장난감을 사줬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 사주면 이 아이가 이걸 좀 잘 갖고 놀든지 아니면 잘 쓰든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갖고 노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갖고 노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야, 한 번이라도 더 갖고 놀아. 막 앞에 들이밀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더 갖고 놀라고, 더 갖고 놀라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냅둬. 언젠가 갖고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있는 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께서 함께 해주신 그것으로 살아가야, 고백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얻고 잃고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안 드러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도전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응전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고,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갈 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빼앗겨도 진정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빼앗기고 우리에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이 나귀 턱뼈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쌓아가는 것은 시체일 뿐이거든요. 자신의 드러낼 수 있는 그 시체를 통해 자신의 영웅적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토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쌓아가고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쌓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또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영웅적인 사건이 지금 시작됐지만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18절의 말씀을 통해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이 삼손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영웅적 인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그 갈증, 육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이 목마름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것을 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삼손의
겉면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갈증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마일리지를 쌓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마일리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구원을 통해 그것을 구원받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내가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채울 수 없는 내면을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에게 물을 먹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터뜨리셔서 이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정신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레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에낙고레의 은혜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낙고레라는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서 응답하셨다는 그 역사가 담겨있는 그 땅으로 변화됐다 해서 에낙고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메마른 샘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에낙골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삼손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낙골의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최상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마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 삼손의 고백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날마다 마주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길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서 그 라말레히, 내가 드러났던 시체를 쌓았던 그 자리가 라말레히가 아니라 에낙고레의 고백으로 변경되고 바뀌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어떠한 비장함,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시간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에낙골의 은혜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삶의 흔적을 지우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지우시는 겁니다. 내가 수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내 이름을 쓰고자 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을 흔적도 없이 지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견디게 하시고 오늘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에나꼬르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풀이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에 우리의 과정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이고 너무나도 기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설명되어지는 삶,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적인 것을 깊이 파고치다 보면 동사에서 어떤 어원이 있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다라는 어원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어지는 평안마저도 우리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잃어가는 시간을 때로는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라말레히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심령의 목마름을 채울 길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그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되냐면 섬겨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섬기고 나아가지만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더 힘들고 지치고 평안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섬겨도 기쁨 없이 섬기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그러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교회가 왜 세상이 가기 힘들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이토록 교회가 오기가 힘들어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은혜라는 것이 동사적 어원으로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채 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받아져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죄가 있으면 들어오기 힘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져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의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오해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믿음 없는 것이,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이 상처이고 또 아픔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끝없이 우리가 받아져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윤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은혜로 채워지는 안식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은혜로의 안식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날마다 너무 넘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져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기쁨과 그 넘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곳, 그래서 받아져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또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백되어지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보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보면은 정말 그 인생의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늘 날마다 이 삼손이 겪었던 그 갈증, 그 목마름,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는 약함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 드러나고 강함에 있는 겁니다. 삼손이 더욱 자신을 드러내고 강함에 그 삶에 초점이 있었다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더 약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 원하지만 오늘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위로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고비마다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겁니다. 늘 목마른 것 투성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에나꼴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녀가 결혼에 실패해서 결혼의 컨설팅으로 상담가로 나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흘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나꼬레라는 곳은 삼손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도 아내와의 추억의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만 저희는 홍대를 좀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트 코스가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맛집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맛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곳곳마다 추억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서 먹었던 추억, 저기서 먹었던 추억, 이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가진 그 장소에 대한 추억과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왜 만났을까 후회도 되시겠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자식과 또 남편에게 나에게 주었던 그 큰 의미와 그 사랑이 기억되는 자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나꼬레라는 자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냥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셨던 기억되는 장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되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의 장소가 에나꼬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머물렀던 삼손과 함께했던 역사의 장소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소지만 그 장소에 주어져 있는 에나꼬레라는 이름을 누군가는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왜 에나꼬레일까? 왜 에나꼬레일까? 일까는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물음이 결국에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에나꼬레 무슨 뜻이야?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에나꼬레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그 삶의 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하던 장소, 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던 그 장소가 우리의 존재가 비은혜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사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 늘 비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삼손이 드러냈던 인간적 강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쌓고 싶은 그 무언가를 날마다 쌓고 싶어 합니다. 그 시체를 쌓았던, 그런 산더미같이 쌓았던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삼손의 모습, 어찌 보면 세상의 것을 쌓아가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줄기에, 물줄기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말레이라고 외쳤던 그 순간에도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의 은혜야. 그리고 또 에나꼬레라고 불렀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레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에나꼬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